오늘은 새생명 전도축제 선포주일이라 명명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태신자를 작정했고 그 명단을 놓고 매주일 설교가 끝날 때마다 태신자를 놓고 함께 기도해 왔습니다. 이제는 품기만 하고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접촉하고 또 만나고 그리고 초청할 때가 되었습니다. 11월 18일을 추수감사 주일을 우리 새생명 전도축제 주일로 정하고 그때를 위하여 부단히 좀 달려가 볼 텐데 그래서 오늘은 전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전도라고 얘기하면 어떠한 사람을 초청해서 교회에 앉혀놓는 것, 그 수준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전도는 그런 차원의 일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크고 깊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를 하기 이전 우리가 생각하고 또 우리가 되짚어야 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라는 귀한 존재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세상이라는 개념은 단지 모든 것을 포함한 뭉뚱그려져 있는 개념이 아니라 한 영혼의 가치와 맞먹는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그 개념과 세상의 개념이 동일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세상을 위한다 하면서 그리고 대의를 위해서 작은 희생은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때로는 대를 위해 소는 희생하여야 한다라고 그 희생을 강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한 영혼을 바라보지 않으십니다. 세상보다도 한 영혼을 더 귀하게 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그런 모습을 표현할 때에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서 헤매는 목자의 모습으로 그 하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드라크마를 찾았다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이는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도 하나님의 모습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한 영혼이 멸망하지 않고 생명과 구원을 얻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고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온통 세상의 모든 영혼들이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받는 일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분명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의 가치를 너무나도 귀하게 보십니다. 그 영혼이 멸망치 않고 구원받는 일에 그 마음을 쏟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이 아니고요, 예수님도 하나님과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승천하시면 제자들과는 긴 이별의 시간을 갖습니다. 마지막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유언이라고도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 그 중요한 시점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뒤이어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안 믿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 멸망당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너희가 가서 세상 끝까지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이 말씀을 부탁으로, 명령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은 언제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언에 힘이 있는 것이고 남겨진 자들은 그 말을 쉽게 잊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지막 순간에 지금 오늘의 말씀,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한 영혼을 사랑하셨듯 예수님께서도 한 영혼이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을 얻는 것에 초점을 맞추셨고 중요성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가르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많이 가르치셨습니다. 3년의 시간 동안 많은 교훈을 남기셨습니다. 특히나 산 위에서 산상수훈이라 많은 이들 가운데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삶의 내용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고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주위에서는 환자들이 참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육신의 병, 정신의 병, 마음의 병, 영혼의 병, 참 다양한 병들을 갖고 주님 앞에 나왔는데 주님께서 나오는 자마다 그 병에서 고침을 받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역이 무엇이냐면 바로 전파하는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셨고 그리고 아파하는 자들을 고치셨지만 가르치고 고치시는 것 그 자체의 목적이 있지 않으십니다. 가르치는 것 그리고 병을 고치시는 것 그것은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가르침과 고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영혼을 구원시키려는 그런 수단으로서 그 일들을 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사역의 목표는 멸망당할 수 있는 사람들, 죽어가는 심령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이런 차원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기시며 뜻을 두시고 달려가신 사역, 그것이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전도라는 것을 쉽게,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전도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이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목표를 두신 사역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관심도 우리의 사역의 내용도 이 전도의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그리고 중점을 더 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전도를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뒷걸음질을 칩니다. 나 혼자 믿기도 버거운데, 나 혼자 그냥 믿는 것이 편한데 왜 자꾸 전도 얘기를 하느냐 하고 귀찮아하고 싫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이 가치 있는 사역, 이것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더 쏟을 수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갖고 있는 전도에 대한 인식 자체가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이 분명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전도를 하면서 부끄러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도는 나쁜 소식을 전하거나 나쁜 길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소식, 세상에서 가장 진리된 길을 알려주는 그런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최상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가리켜서 영어로는 굿뉴스, 복된 소식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내게 좋은 소식이 생기면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연락을 하시고 누구에게 이 소식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까? 아무에게나 연락하지 않으실 겁니다. 대부분 이 가까운 가족과 또 친구들,
함께 교제의 시간을 나누는 그런 친한 이웃들에게 좋은 소식을 함께 나눌 겁니다. 이 자체가, 이 전도가 복된 소식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한 해에 태신자를 결단하거나 태신자를 작정할 때 보면 대부분 나의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그리고 이웃부터 그 명단을 적어내시곤 합니다. 그 말은 이 복음이 그렇게 허무맹랑한 소식이 아니라, 나쁜 것이 아니라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줄 만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의 부활, 생명, 천국, 그보다 더 귀한 것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이보다 더 신선하고 또 감격적이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이 굿뉴스,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소식을 전하는 것이고 이 소식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요, 전도가 잘 안 됩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들도, 이웃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잠깐 머뭇거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스탠리 존스라는 인도 선교사가 아무리 전도를 해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질 않습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자 그 선교사님이 탈진해서 쓰러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치고 쓰러졌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왜 쓰러져 있느냐? 하나님, 아무리 전해도 사람들이 믿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때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다고 그래요. 저기 있는 사과나무를 보아라. 햇볕이 뜨겁게 비추고 농부가 거름을 아무리 주어도 한동안은 자라지 않는단다. 그러나 5년, 7년이 지난 후에는 그때서야 열매를 맺게 되느니라. 지금 열매가 없다고 낙심하지 말아라. 이런 음성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복음의 소식을 전했다고 해서 당장 내일 교회로 나오는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말했다고 내일 교회에 나오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기적일 겁니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에 전도가 참 힘들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전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일입니다. 전도가 힘들다고 도중에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전도를 하면 언젠가 나무에서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때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는 분명 말씀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하는 그 가운데 분명한 열매가 맺혀질 때가 올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우리는 그 씨를 뿌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애를 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연로하셔서 이제 임종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임종 시간이 거의 다 다가왔는데 아무도 만나시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한 사람만 들어오라고, 만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변호사였습니다. 변호사가 목사님의 허락하에 임종의 순간 그 옆에 나아갑니다. 그 변호사가 목사님에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저를 만나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변호사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변호사 양반, 다른 사람들은 내가 천국 가면 다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서 특별히 만나지 않았는데 당신은 아무래도 천국에서 다시 못 만날 것 같아서 지금 임종 전에 한번 꼭 보려고 만남을 허락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마지막 임종의 순간까지 이 구원받지 못했을 것 같은 이 변호사를 구원의 길로 이끌기 위해서 그를 이 임종의 자리에 초청했던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전도하는 이 모습이 얼마나 신실하고 아름답습니까? 타이타닉호가 침몰한 후에 어떤 젊은이가
어느 모임에서 간증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 타이타닉호에 타고 있었습니다. 내 곁에 이 부서진 파편 조각이 있어서 그것을 붙들고 둥둥 떠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표류하고 있을 때 함께 표류하고 있던 한 분이 제게 말을 건넸습니다. 물었습니다. 자네 예수 믿는가? 아니요, 저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예수 꼭 믿게나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말이 끝나기도 전에 파도가 치더니 그분이 물살에 휩쓸려 사라졌다가 다시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이내 또 묻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를 믿는가? 아니요, 저는 예수를 안 믿는다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꼭 예수를 믿게나 꼭 믿어야 하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파도에 휩쓸려 사라지시더니 다시는 나오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나중에 그 젊은이가 살아나서 그분이 누군지 이 생전 사진을 보니까 그분이 존 하퍼라는 목사님이었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은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던 겁니다. 그 젊은이가 간증을 하면서 이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저는 존 하퍼 목사님이 전도하신 마지막 사람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소개했다고 해요. 과연 예수를 믿지 않는 나에게 왜 저분은 죽어가면서 예수를 믿으라고 했을까? 죽음 앞에서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외쳐야 마땅하는 그 순간에 왜 나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얘기했을까? 도대체 그가 믿는 예수님이 무엇이기에 그가 그런 말을 했을까? 그런 질문이 계속 그를 따라다녔던 겁니다. 그래서 살아난 이후에 도대체 예수가 누구인지 알려고 예수를 알고자 교회에 나아왔고, 알아보다 보니 이제는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고, 오히려 믿는 수준을 넘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간증을 다니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끝까지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열매가 없다고 나의 전도에 낙심하고 좌절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달려가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분명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끝까지 달려가야 할 우리의 사명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달려가도 열매가 없으니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전도가 쉬운 일이라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그렇게 당부하시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전도가 어려우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길이 참 힘든 일이니까 다시금 그들 가운데 당부하시고 명령하시며 그들의 생각 가운데, 마음 가운데 중심을 두게끔 그렇게 예수님은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전도가 어려움을 참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전도가 어려운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전도에 대해서 수고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정성을 들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라고 한마디 한다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처음 신앙생활 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교회에 가자 그래서 네 하고 즉시 나온 분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교회 가자는 말에 콧방귀도 끼지 않고 너나 잘 믿으라라고 그렇게 얘기하다가 어느 순간 상황이 되고 또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서 변화되어서 주님 전에 나온 분들이 대부분일 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쉽게 전도가 되는 때가 아닙니다. 특히나 오늘은 악한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쉽게 따라와 주지를 않습니다. 예전에는 동네에 큰 북을 들고 이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이 총동원 주일 앞서서 북을 치면서 막 돌아다니셨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신기해서 뭐지? 하고 따라 나서 그 전도 행렬에 뒤이어 꼬리를 물고 그렇게 예배당에 들어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 북치는 그 행렬에 붙들려 갖고 저희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도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옛말이죠. 요새는 남들 따라가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어른들이 말을 걸면 당연히 잘 대답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노인분들이 무거운 짐을 들고 가면 그렇게 앞서가서 부탁하지 않아도 가서 짐을 들어드리라고 도와드리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낯선 사람이 말을 걸면, 또 낯선 사람이 도움을 요청하면 우선 경계하라고 가르치고요. 절대로 따라가지 말라라고 가르칩니다. 이러한 시대니 말 한마디로 쉽게 교회로 나오게 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당연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전도에는 수고가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고 공을 들여야 합니다. 그것은 전도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이치도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 과일 장사하시는 분이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교회 분들이 여러 번 접촉을 하고 교회에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권면을 했는데도 꿈쩍하지 않았던 분입니다. 그런 분이 교회에 등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나 궁금해서 어떻게 교회에 나오시게 되셨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그 과일 장사하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일주일에 몇 번씩 우리 가게에 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셔서 고르시는 과일은 항상 못생기고 좀 흠이 있는 과일을 골라서 가시는 겁니다. 그분이 그거를 사감으로 인해서 좋은 것들이 남겨져서 우리는 좋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너무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오실 때마다 그분에게 좋은 것 가져가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그분은 지금 당장 먹을 거니까 좀 썩은 것도 괜찮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굳이 그것을 가지고 가셨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무언가 존경심이 생겼고 그분 참 좋은 분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교회 다니냐고, 예수님 믿느냐고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아니요, 교회 다니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 과일 장사하시는 분에게 제가 어느 교회에 다니는데 한번 같이 갔으면 좋겠다, 한번 나오셨으면 좋겠다라고 권면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 마음 가운데는 저런 분이 믿는 예수님이라면, 저런 분이 다니는 교회라면 한번 가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나왔습니다 라고 목사님에게 대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도를 이야기할 때 아무런 희생 없이, 아무런 수고 없이, 아무런 인내 없이 전도를 말하고 또 전도를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전도는 희생입니다. 인내입니다. 수고입니다. 투자하는 일입니다. 그래야 마음의 감동이 일어나고, 그래야 내가 믿는 하나님을 그들이 인정하고 따라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사람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고, 전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사람들이 감동하고 세상이 감동해서 예수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한 영혼을 향하여 수고하고 투자하고 인내하고 노력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작정을 하고 태신자의 이름을 놓고 1년 동안 꾸준히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참 수고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그 수고와 더불어 이제 기도만 할 뿐만이 아니라 이제 복음을 제시하고 교회에 초청하는 그런 단계까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공을 들이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가운데 분명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요,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공을 들이는 것, 그것은 꼭 필요해요. 그런데 그 다음의 스텝은 나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 다음의 영역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노방전도 하는 거에 대해서 저렇게 하면은 예수님 믿겠어? 저런 방법 써서 이 교회로 오겠어? 그렇게 부정적인 시선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실 저희도 화요일마다 화요 전도팀들이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전도 물품을 가지고 전도지를 가지고 길을 나섭니다. 물론 복음을 전할 때 이거 참 난감하지요. 안 받는 분들도 계시고요, 받아도 그냥 받고 휙 지나가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과연 이렇게 한다라고 누가 믿을까? 라는 걱정의 마음들이 분명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교만한 걱정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이 전도지를 받고 믿고 안 믿고 열매가 맺혀지고 안 맺혀지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걱정할 부분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방법이 좋던지 안 좋던지 열심히 씨를 뿌리고 물만 주면 됩니다. 그것을 자라게 하시고 그렇게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시는 다음 스텝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도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삶이 어려워서 철길에서 자살하려고, 삶을 내려놓으려고 레윌 위에 누워버렸습니다. 철길에 누워버렸어요. 그런데 누웠는데 반대편 쪽에서 이제 기차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내가 누워있는 곳에 기차가 오면 이제 삶이 마감이 되는데 이 철길의 반대편에서 이제 기차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차 안에선 어떤 누군가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지를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인도는 힌두교의 나라지 않습니까? 힌두교의 입장에서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참 마땅치 않은 일이에요.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에요. 그래서 독실한 힌두교인 하나가 전도하고 있는 그 사람의 전도지를 확 뺏어서 이 창문을 열고 열차 바깥으로 그것을 확 던져버렸습니다. 순간 바람에 흩날려서 이게 쫙 펼쳐지게 되었죠. 흩날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흩날리던 전도지가 바람을 타고 날아가다가 이 철길에 누워있는 이 사람의 얼굴에 툭 떨어진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생을 마감하려고 지금 포기하려고 거기에 딱 누워 있었는데 얼굴에 뭐가 떨어지네요. 이것을 딱 펼쳐보니까 전도지입니다. 그 쪽지에 뭐라고 써져 있었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성경의 구절이 써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 순간 망치로 머리를 맞는 것처럼 마음 가운데 충격적인 또 마음 가운데 다시금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떠오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영혼의 눈이 활짝 열리게 된 것이죠. 삶을 포기하고 마지막 자락에 섰을 때 이 구절로 말미암아 구원, 생명에 대한 다시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사건이 그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까? 사람이 인위적으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누가 하신 일이겠습니까? 누가 주장하신 일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의 기적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되었고 삶을 다시금 출발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전도는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씨를 뿌리는 거지만 우리가 그 열매를 책임질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 열매를 맺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내가 앞서서 걱정하거나 하나님의 일까지 내가 관여하여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단지 우리의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느 기회든지 전도해야겠다,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여야겠다,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나도 그 뜻을 쫓아나가야겠다라는 중심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왜 어렵고 왜 문제가 있냐면 그것은 언제나 나의 신앙 자세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복음을 전하고 싶고 이 소식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전도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때때로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우리의 가족은 다 믿어요. 우리 주위에는 다 믿는 사람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있을까요? 내가 찾으려고 안 하기 때문에 발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내 마음에 의지가 없고 내 마음에 의도가 없어서 오늘도 복음을 전할 곳, 그것이 내 눈 안에 안 들어오는 것은 아닐까요? 내 마음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을 향하여 내 마음을 옮기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분명 복음을 전할 곳은 있습니다. 또 복음을 전할 방법은 분명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그렇게 심고 뿌릴 열정과 열심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 위에 하나님의 역사를 더하셔서 그 수고와 노력이 자라고 열매 맺아 풍성한 열매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함께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 승천하시며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다시금 마지막으로 당부하시며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이 향하는 그곳으로 우리의 마음을 모두고 행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태신자가 귀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열매 맺는 은혜가 주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